이민 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민 생활의 특징 가운데 그 어려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속마음을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는 나가서 밖에서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속마음을 그들에게 털어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상 같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곳, 그곳이 바로 이민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홀로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내 속을 이해해 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세상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우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홀로 된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그의 외로움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는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하고 자기 엉덩이 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민자의 삶 속의 특징은 내가 홀로 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땅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홀로 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민자의 특징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가장 쉬운 그 풍토가 바로 이민자의 풍토다 이거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특수목회라고 그래요. 이민교회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홀로 외로워서 어디다 쏘아놓을 데가 없는, 토해낼 데가 없는 그런 심령들을 가진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고 그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어쩌면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디어진 세상을 만났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많이 피폐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교회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지라도 그 말에 부정을 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우리의 교회들은 피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의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여기 족보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엘가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가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항상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더군다나 그 이름조차도 우리에겐 너무나 생소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쓸데없는 것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고 해요. 엘가나가 과연 누구인가를, 그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역대상 6장으로 가서 여러분들 시간 계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에 가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집안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 엘가나가 그 집안의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그 성전의 중심 인물이 되는 엘가나가 첩을 뒀다라는 얘기죠. 제사장의 자격 중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첫 아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브린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살고 있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사사기의 21장 25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에 제사장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은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행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만인 거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을 두고 있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그런 가정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가 중심이 아니고 그 시대 풍습에 따라서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된 것이요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가정이라고 했던 그 시대 관습을 따라서 제사장의 가문이 움직여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사모라 불러야 되죠? 큰 사모, 작은 사모 불러야 되니까. 이 상황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시대 상황은 쫓아내질 않았어. 오늘날보다 더 악한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장 3절 4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랬거든요. 헐짓은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또 뭐 다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그 성전에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사무엘상이 계속 시작이 될 겁니다. 주일날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 두 아들은 아주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와서 그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탈취해 먹고 아주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상을 시작하세요. 정말로 악이 관영하는 시대,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식을 많이 낳은 브닌나에게 제사의 제물을 먼저 주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면 사람 중심이고 각자 자기 생각 중심이고, 그 시대는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시대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제사장 엘가나의 집안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상하죠? 이 시대 속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계획하고 계셔요. 한나의 몸을 통해서 누군가 다시 잉태케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잉태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목하는 그 사람 한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다 자식이 없다는 거 다 알게 기록을 다 해놓고도 분명히 한 절을 떼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1장을 구성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장 5절과 1장 20절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한나에게 결국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다. 여러분, 이 암담한 시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한나의 몸을 통해서 사무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하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도태기가 온다, 영적인 침체기를 만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도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임신을 못하게 한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세상 이민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정말 불명확한 이 시대 속에서 나 홀로 어디다 토해낼 때도 없는 이 심정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려움을 더해 주실 수도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조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렇죠.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임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조정하고 계셔요. 언제에다 맞출까?
그죠? 1장 5절과 1장 20절 사이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때 그 생명을 그 태중에 넣어줄까를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때를 조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분인날을 얻어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한나는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고통이 오죽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고통은 계속해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해요. 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괴로움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은 저주를 받은 거야 라는 이 세상에 공통된 그 관습,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수, 왼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 두 아내가 서로 왼수가 됐다는 거죠. 분인나는 내놓고 한나를 골리는 것입니다. 격분케 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나의 마음속을 아주 막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남편은 분인나가 한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남편도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도 이 정도 같으면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나와버리든지 뭐 한판 붙어보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이판 사판. 분인나와 한번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자식은 많이 낳아도 힘으로는 나를 못 당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가 그녀를 격동케 할 정도로 괴롭혔지만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5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제 아내의 소원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평생 소원이 대륙 횡단을 운전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운전을 꽤 좋아하긴 하지만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도 비행기로 가는 게 낫겠지. 몇 번 설득을 해봤지만 그래도 차로 가자는 겁니다. 잭슨빌에서 쫙 이런 주 저런 주를 다 거쳐서 한번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가 또 밑으로 또 쫙 돌아오자. 잭슨빌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까지 자동차로 횡단하여 가는 거 처음엔 좀 우습더라고요.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정말 안전하게 이제 잘 다녀왔어요. 밖에 펼쳐지는 경치가 장관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가 틀릴 때마다 서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좋다, 아, 좋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하니까 제 몸이 이제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운전석에 너무나 많이 앉아 있어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운전석에 맞게 그렇게 고정이 돼버린 거죠. 운전석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와 다리 한쪽이 엄청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여행을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허리로 다시 잭슨빌까지 돌아와야 된다?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때 제 마음속에 격분, 화가 치미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이 여자가 도대체 제 소원 이루자고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무슨 운전수야? 내가 왜 노예처럼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비행기로 오면 좋았을 것을 꼭 그렇게 운전을 해서 다녀야 되나? 저는 정말 아내에게 한판 붙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결혼해가지고 뭐 나한테 도움 준 게 있어? 오늘날까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만 시키고 내 허리가 다 나갔는데 어쩔 거야? 붙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제 카톡하고 뜬 울리면서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보내온 건데, 목사님,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하하하하.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마음을 풀어야 되겠구나. 어려워도 지금부터는 이제 아내에게 운전도 맡기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메시지 보내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는 그를 격동시켜서 화나게 하는 분인나와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간 곳은 하나님 앞이었어요. 개역개정의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나가기로 했다. 여호와께서 1장 5절에 한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완전하게 격노케 할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신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앞에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갔다. 이것이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뭐 기도 리스트를 적어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한나는 통곡했다. 한나는 부르짖었다. 한나는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 성전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하러 그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도 거기 다 모여 앉아서 예배가 끝나고 뭔가 친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한나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발을 굴르면서 했는지 굴르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옆에 있어도 만약에 그런 난리가 성전에서 벌어진다고 그러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제사장이 거기 엘리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더니 왜 이러냐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더 가시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도 전에 이런 일 겪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열심히 제가 너무 힘들으니까 제 앞길이 불확실하니까 기도했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맨날 선포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꼭 설교 말씀 중에 그걸 포함시키더라고. 저 그 교회 떠났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해요? 내 심령을 다 토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성전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 와서 둥둥 굴르든 뭐를 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고 하나님과 뭔가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서럽고 내가 너무 외롭고 이민자의 삶 속에서 내 앞길이 분명히 보이질 않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데가 누구이냐고요? 미국인을 찾아가겠어요? 여러분의 고객을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는 것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너 이상하다. 너 술 먹었냐? 엘리도 술 먹은 것 같아. 그거 아는 거 보니까 술 먹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엘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한나는 조용히 기도했을 거예요.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어 울며 통곡하며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때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이 응답할 때이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은요, 한나가 고통 중에 조용히 기도한 때가 아니에요. 한나가 남들이 보니까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 보던 말든 가족들이 보던 말든 남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든 말든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는 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하고 펑펑 울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잉태케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은 한나를 끌고 오셨어요. 저 여자 왜 그래? 미쳤나 봐. 이런 쪽팔리는 소리를 듣던 말던 하나님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할 때를 거기다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는 때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언제 줄까? 언제 줄까? 통곡하며 부르짖는 한나의 통곡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1장 11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브릿나에게만 주시지 말고 나에게도 주셔서 브릿나를 보기 좋게 복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이제 기도하고 어느 날 참을 수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는 한나가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구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보란 듯이 나도 살아보게. 브릿나한테 그렇게 놀림 안 당하고 화 안 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엉엉 울며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죠. 기도의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여기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요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살게 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완전하게 인정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건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몸뚱아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면 그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사무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어요. 한나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무엘의 탄생을 미루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게 할 사람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은 콧대를 거기다 맞추셨던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네 가정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거야, 내가 주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똑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내 앞으로 장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보다 내가 자식을 얻으려고 어떻게 맨날 그 내 남편하고 뭐 아무리 잠자리를 같이 해봐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로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실 때 그때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뭐냐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남은 평생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과 통해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줬더니 그냥 가지고 도망갈 사람한테 누가 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내 거 넣어주면 내 거 가지고 나한테 감사하며 살겠지. 그거죠. 기도하겠습니다.